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분들을 이 교회에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늘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10년 동안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간증거리들과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첫 부임한 때는요, 2014년 1월 5일입니다. 사역 초기에 조금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턱 바로 반응을 하는 군대 이등병 같은 생활로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에 본당에서 있다가 교육관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계단을 확 올라와서 그 코너를 돌려고 하는데 어떤 어른분과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이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인사를 잘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쓱 쳐다보시더니 이상하다는 눈빛을 하시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서울 생활이 쉽지가 않다. 서울 생활이 참 무섭고 차갑다. 도시 사람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정체를 알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차재열 권사님과 김기환 권사님 아들 차승민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차승민 군의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11살짜리 애한테 어른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애도 많이 당황을 한 거죠. 왜 이러시지 하면서 쭉 지나간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참 많이 긴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진 않습니다. 많이 긴장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도 많이 알게 되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부터 여기까지 이끄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디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서 싸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 후에 에벤에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결과가 이 승리일까요? 배고파서 잘 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전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끄심은 눈에 보이는 승리 또는 기적적인 승리로 국한될까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의미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조금 더 깊은 의미와 출발을 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정말 심하게 패배합니다. 싸우던 중에 사람들이 모두 각각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또 이 전투로 인해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고 맙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갑자기 해산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이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 보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깊은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외로움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의 모습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내게는 빛이 없고 어둠만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풍파에 부딪혀서 삶이 부서진 겁니다. 인생을 원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셔서 이 쓰러진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삶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너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우울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참 평안과 감격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부여하고 있는 절망과 아픔에 매몰되거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외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여기까지 이끄신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에베네셀의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까? 바로 이가봇이라는 자리입니다. 이가봇이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절망하던 자리이고 세상에 치여서 실패한 자리이며 절망과 좌절과 삶의 낭떠러지로 내몰리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절망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치여서 절망할 때, 무너질 때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또 절망과 고통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 끌어내셔서 품에 안으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어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신 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끄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영등포 중학교에서의 시간이 이런 은혜를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영등포 중학교에 부임해서 처음 맡은 부서는 유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겐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26살이었고, 그리고 마음도 젊었습니다.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하고 다른 전사님들하고 누가 늦게 퇴근하나 내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많이 늘겠지. 심지어 어떤 상상까지 해봤냐면은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 장소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린이 부흥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꿈꿔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애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석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불안과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으로 나가면은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조금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저는 제일 먼저 아이들의 숫자를 쟀습니다. 몇 명 왔을까? 그래서 20명이 넘어가면은 할 만한 거예요. 마음이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넘어가면 예배를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명이 안 넘어가면
계속 불안하고 계속 초조한 거예요. 더 안 오나? 더 와야 되는데, 나 이따가 몇 명 왔는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적게 온 거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가면서 입구를 계속 쳐다봅니다. 누가 오지 않을까? 애가 오지 않을까? 급기야 이게 심각해지니까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저를 평가하거나 저에게 나와서 나쁜 말을 해주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는 나를 험담하고 있겠지, 누군가는 나를 가리켜서 실적이 없는 목회자라고 비난을 하겠지 라면서 홀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쯤에 저에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냐면요, 2018년에 이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 조항은 장로님에게 서예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붓글씨를 배웠는데요, 이때 조항은 장로님께서 서예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받은 이름은 도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의미는 법 도자에다가 편안할 안자를 써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평안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이 사평 자취방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취방의 공기는 되게 무거웠어요. 왜냐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공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메일을 딱 읽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일을 받고 제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메일을 받고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정말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제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민기야, 네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출석수를 자꾸 세고 사역의 성과를 너의 평안의 도구로, 너의 평안의 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평안의 터로 삼아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심한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저는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한번 오래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원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불쑥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태어난 뒤에도 소식 들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다독여 주셨습니다. 또 강화 수도원으로 여선교회 기도회나 호랩산 기도회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 번은 차를 운전해서 가게 되었는데, 다른 목회자분들이 이제 다른 목회 일정 때문에 다 같이 못 가셔서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는데 원래는 말이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슬슬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들으실 때 제 설교가 과연 이해가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빨리 말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아쉬운 점이 많고 분명히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오시는 권사님들이, 지사님들이 정말 잘했다고,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다고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수요기도회와 주일 2부 찬양을 인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찬양대의 찬양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정으로 찬양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또 경로대학 사역을 하면서 많은 노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보이시는 이 배움의 열정을 보면서 나도 이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도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말씀을 더 많이 봐야겠다 라는 다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일 배우고
매일 자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밤바다 위에 정말 외로운 배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 있게 호기롭게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곧 갈 수 있겠지 라면서 성큼성큼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굉장히 큰 파도가 베드로에게 다가오면서 베드로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넌 실패할 거야. 넌 못 갈 거야. 넌 저 멀리 저 예수님께로 가다가 빠지고 말 거야. 널 위해 준비된 건 절망밖에 없어. 속삭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깊은 물속으로 쑥 하고 빠져버립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갑니다. 실패와 무력감으로 빠져갑니다. 세상과 부딪혀서 실패한 나머지, 유혹에 패배한 나머지 점점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깊은 물살 속으로, 그 깊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밤바다 속으로 모든 것을 헤치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물 위로 끌어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허덕이고 슬퍼하던 약하고 약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사역을 했지만, 목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세상의 어두운 깊음 속으로 빠져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말하고 세상과 늘 패배하며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이끄시는 손으로, 저를 이끌어내시는 손으로 바로 성도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끌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또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는 계속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등포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기르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0년의 세월에 힘입어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기르신 주님은, 저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도 기르고 계십니다. 저를 이끄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도 이끌고 계십니다. 저를 세상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받은 이 10년 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외로운 데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과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년부 시절에 목사님 모습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년부 시절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셌습니다. 실적에 목말라하고 성공에 목말라하는 양적인 부흥만을 꿈꾸는 속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목회자라고 불리기에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니까, 그 열정 있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하시니까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잘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잘 사용해 주신 것 같아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게 하신 것 같아서 많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찬양이 참 좋았다. 우리 목사님 가셔서 참 많이 아쉽다. 들을 때마다 계속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생을 참 알차게 참 잘 사용해 주셨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작은 흙덩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펴시고 잘 사용해 주셔서 생명과 은혜를 이 교회 위에 일구어 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회지를 옮기는 결정을 결코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던 끝에 내린 좀 힘겨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앞에 새로운 목회지를 열어주셨으니 이곳에서 배운 은혜를 또 이끄심을 양분으로 삼아서 힘차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잘 사용받았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저를 잘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큰 위로이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많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기르시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많이 또 깊게 온전히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바울의 인사를 제 말로 조금 바꾸어서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조금 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믿음 안에서 만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재회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